외부의 공격으로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적 상황에서 성도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죠.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라질 위기적 상황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앞에 있는 38장 1절에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4명의 왕의 고위 관료들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의 왕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이 말씀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했는데 그때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성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바벨론 군대와 저항하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와 끝까지 머물러 싸우기로 작정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전쟁으로 인한 참화예요. 끝까지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겠다고 저항하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고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고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전쟁 중에 노략물을 얻는 것처럼 그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만큼은 건질 수 있을 테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2절처럼 이야기하냐면 3절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은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지혜를 다해서 싸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3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때문에 2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에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칼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든지 할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럼 살 거다. 목숨은 건질 거다. 이 말씀을 4명의 왕의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면 4사람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직분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 이렇게 2번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부르는 에벤멜렉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함으로써 이 표현 자체가 예레미야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들어있죠.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왜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샬롬을 전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외쳐주어도 지금 강대국이 침략해서 힘겹게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방치하면 군인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백성들도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돼서 백성들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이게 4명의 고위 관료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때 시드기야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었어요. 유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관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줄로 달아내릴 만큼 깊은 웅덩이였어요. 깊은 진흙 구덩이. 물은 없었지만 진흙으로 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진흙 구덩이에 푹 빠져 있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것이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환을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왕궁의 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시는 꼭 환관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궁중관리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루살렘 왕궁은 왕의 고위 관료인데 구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외국인 출신의 왕의 고위 관료, 궁중 관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4명의 고관들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의 아들의 그 진흙구덩이에 가뒀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1절에서도 들었고 7절에서도 들었어요. 4명의 신하들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다가 강조되어 있고 7절에서 에벤멜렉도 던져 넣었다라는 것을 들었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에벤멜렉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뒷 배경,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외국인 출신이에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으로 열려있는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왕에게 찾아가요. 에벤멜렉이. 그래서 왕에게 요구해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진흙구덩이의 깊은 곳에 쳐넣은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일이다. 왜 악하냐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애워싸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점점 양식이 떨어졌고 이미 성중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양식을 주겠어요? 그러니 저들은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저렇게 방치하면 그 진흙구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너무나 악한 행동입니다. 4명의 고위 관리들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처박아 놓고 스스로 예레미야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에벤멜렉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저 사람 방치하는 건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이건 간접 살인이다. 굶어 죽으라는 거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시드기야 왕이 여기에 있는 30명, 지금 베냐민 문에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겠죠. 왕을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미루지 않고 당장에 시행한 거예요.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시위대 군인들 30명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 죽기 전에 건져내라.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가는데 예레미야에게 바로 가서
밧줄로 끌어올리지 않고 왕궁 곡간 밑방에 가서 헝겊과 낡은 옷들을 챙겨가요. 이 헝겊과 낡은 옷들을 연결해 가지고 밧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헝겊과 낡은 옷들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던져주면서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밧줄을 대래.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밧줄로 끌어올리면 피부가 상하고 몸이 아플 테니까 왕궁 곡간에 가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갖다가 그거 당신 몸에다가 겨드랑이에다 대고 밧줄을 그 밑에가 대서 끌어올릴 테니까 당신 피부 몸 상하지 않게 하라고. 에벤멜렉 진심으로 예레미야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가 하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어요.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풀려서 집에 가고 그러진 못했지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기는 했지만 웅덩이에 갇혀서 그렇게 굶어 죽을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이죠. 에벤멜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벤멜렉. 그래서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들을 보내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아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에벤멜렉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에벤멜렉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에벤멜렉들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은 에벤멜렉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에벤멜렉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6장에서는 아이감을 보내주셨고요. 36장에서는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예레미야에게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죽는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야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되고 끝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테니까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4명의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보내셔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에요. 영화 대사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성도들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라. 희석시키지 마라. 가감하지도 마라. 그것이 진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교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오면동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바르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멜렉을 보내주세요.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마세요. 제발.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님의 제자답게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너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가라.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이 성 예루살렘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펼쳐지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거 네가 볼 것이다. 에벤멜렉아,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거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때, 재난을 받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거다. 에벤멜렉 너를.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적군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에벤멜렉이 라합처럼 구원받아요. 네가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거야. 노략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거야. 왜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에벤멜렉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들 무너지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을까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소련 시대의 반체제 인사여서 구소련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던 솔제니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는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그 속 알맹이에는 영적인 게 있다. 역사의 껍질을 계속해서 벗겨내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죠. 그건 역사의 껍질이에요. 예루살렘 정치인들이 외교적 선택의 실수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했어야 되는데 남쪽에 이집트,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갖다 바치면서 군대 좀 보내달라고 애굽에게 의지했다가 외교적 참사예요.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껍질은 그렇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열세 때문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것 같지만 역사의 껍질을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는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6장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큰 자까지, 사회적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탐욕. 부자들만 욕심이 많아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도 겁나 많아요. 그 사회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성실히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성실히 자기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고 늘 세상에서 뒤처지고 불법과 편법과 부정부패를 자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탐욕이 탐욕.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만.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초막절 논쟁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8개의 논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초막절 논쟁이 이 부분이에요. 초막절 명절 중간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왜 백성을 가르치냐,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의 스승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15절은 배우지 아니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랍비 교육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왜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가 지어내서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다.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지어내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교훈인지.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스스로 가르쳐서 지어내서 가르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답하시기를 배우는, 말씀을 듣는 학생의 자격 조건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질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설교해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설교자들에게. 우리 격려하려고 하지 말라고, 괜히 재밌는 예화 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하지도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설교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설교자가 스스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교훈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빛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면 이 땅에, 특히 교회에 부정과 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영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를 실천합시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세상 속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죽을 각오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